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를 택하시고 믿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믿음을 주셨지만 아직은 믿음이 연약하여 상황에 두려워하고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이 혼란 가운데 많은 생명들이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죄를 용서하시고 치료제를 연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서 하루속히 치료제가 개발되어 이 올무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게 하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이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 말게 하시고 백성들을 돌아보며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정책을 세워가는 이정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재직회가 있습니다. 많은 재직들이 참석하며 임직자를 세우는 일에 함께 관심을 갖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소서. 주님,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직대로 택함받은 자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겸손과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임직자들이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여름 사역을 가정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유치부의 온가족 찬양대와 유년부부터 사랑부 청장년부까지 로마서 성경 필사를 합니다. 찬양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는 시간 되게 하소서. 청년부 문화사업단 그라운드 워십의 첫 앨범을 시작으로 7개의 앨범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열매 맺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역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이 시간 생각을 바꾸면 길이 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의 굳어진 마음, 시험든 마음이 깨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정에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믿음 없는 가족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모두의 영혼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승기들 위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글로리아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아서 이만 가볼게. 안녕. 항모, 나는 미리 포기할래. 안 못해. 절대 못해. 슈요, 어째요? 우리 이렇게 얘들아, 잠깐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이 말씀을 열심히 먹어야 믿음이 쏙쏙 자란다고. 우리 이번에 한번 도전해보는 게 어때? 그럴까? 핸드폰 하는 시간 좀 줄이고 한번 해볼까? 나는 밖에서 자전거 타는 시간 좀 줄이고 해야겠다. 주여, 삶의 용기를 주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해보자. 쿰바 좋아요. 쿰바야 쿰바야 헤이 헤이 쿰바야 쿰바야. 사랑받는 어린 양 끝까지 찾으시네 하나님의. 영상을 보고 다들 기분이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올해 여름 사역으로 성경 필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아부와 유치부는 온 가족 찬양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가족 안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음 세대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이번 기회에 하나가 되며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 1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이나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예배당 입구에 있는 새가족실을 방문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아래의 안건으로 재직회 및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혹 참여를 하지 못하시는 우리 성도님께서는 성원이 될 수 있도록 주보 간지로 나간 유임장을 꼭 작성해 주셔서 나가실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우리 유임장을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유임장이나 볼펜이 없으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필요한 것들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임장을 꼭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교회가 계획한 일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께서 힘을 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쓰시는 동안 계속해서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위원장 원래가 오늘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청년부 문화 사역단의 간지가 오늘 주보와 함께 또한 나갔습니다. 지난주 우리 성도님들이 보여주셨던 사랑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현장 후원 부스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온라인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든지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을 교회가 계속해서 해가려고 합니다. 대예배실로 내려오는 그 계단 쪽에 사랑 나눔 신청서와 나눔함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셨을 건데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주보 이면에 광고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더불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나눔위원장 정순복 집사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세상의 염려와 고민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정성껏 준비한 감사의 예물 10의 1조 여러 작정한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와 각 가정에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쓰임받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손길 위에 실로한 물가와 같은 마르지 않는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소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신약 149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세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글로리아 성가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생각을 바꾸면 길이 보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주 앞에 나
신비의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에 나와주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저희 교회가 지난 1분기하고 2분기 동안 어떻게 재정을 지출하고 썼는지를 보고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지만 여의치 않으신 분들도 계신 거 압니다. 근데 한 가지만 꼭 부탁드리는 건 그냥 가지 마시고 꼭 공동의 재직회가 성원이 될 수 있도록 위임장을 꼭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가시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는 해주시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청년부 그라운드 워십에 대한 후원들 많이 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앨범이 계속 나올 텐데요. 많이 들어주시고 또 많이 축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리므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학자들은 구약을 율법의 시대로 신약을 은혜의 시대로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율법의 시대에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의로움을 얻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고요. 은혜의 시대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의로움을 얻는 것은 절대적으로 은혜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강조가 되는 것은 율법에 대한 순종이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통로인 믿음이 강조가 됩니다. 그러나 율법의 시대인 구약과 은혜의 시대인 신약이 전혀 단절되어 있거나 또는 전혀 상반된 역사라고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인과관계로 묶여 있는 상호 보완적 역사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본질은 율법을 주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것을 기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기준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깨달아져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만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순종의 사람이기 이전에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존하고 있고 철저하게 의존할 때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질 때 그들은 비로소 온전한 순종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는 구약 시대에도 사실은 율법을 지킴으로 스스로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사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시대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율법의 시대인 구약의 역사는 인류가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이 원칙적인 선언을 우리에게 다시금 확인해 주므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시도로 연결시켜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사람은 절대적으로 죄인이고 이 죄인은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 할 수 없다 선언하신 이후에 신약에 이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긍휼이 은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오게 하고 이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부터 이전에 우리가 도무지 지킬 수 없다고 생각했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존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변화된 존재는 이전에는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던 그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공급을 따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율법의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본문의 말씀 역시 하나님의 긍휼이 한 사람의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금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셔서 특별한 장소 한 곳을 방문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로 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곁에 있는 양문 곁에 계시는데 이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문이라는 뜻으로 양들이 통과해 가는 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곳 옆에 연못이 하나가 있는데 베데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왜 양문 곁에 연못이 있었을까? 아마도 이 양문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들을 통과시키는 문이고요. 그 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양을 씻기 위해서 제사들을 깨끗이 시켜야 되니까 씻기 위해서 그곳에 연못이 발달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자 5이 세워져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곳에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연못에 가끔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전에 신화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선녀들이 내려와서 목욕한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이제 전설은 아니고 믿음입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을 때 누구든지 가장 먼저 들어가면 그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 이 믿음이 있어서 그들이 그곳에 정자를 세워놓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 베데스다라고. 왜냐하면 이곳은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장소, 하나님의 친절함이 임하는 장소. 왜냐하면 이 베데스다라는 뜻이 하나님의 긍휼을 의미합니다. 긍휼의 집, 친절의 집,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든 것은 고통일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곳에서만큼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그곳에 정자 5을 세워놓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물의 흔들림을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한 사람을 지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38년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은 불치병자이구나. 어떻게 해도 고칠 수 없는,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기대어서 베데스다라는 곳에 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만 유독 주목하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곳이 긍휼의 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이 누구에게 가장 필요한지를 아셨던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절망적인 상태에 들어가 있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럼 궁금한 건 이겁니다. 그가 분명히 베데스다에 와 있고요. 그는 38년 된 병자라는 점에서 어쩌면 38년 전부터 거기에 누워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38년 동안 한 번도 그곳에서는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조금 더 단순히 말하면 그곳에 한 번도 천사가 안 내려왔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한 번도 천사가 안 내려왔다면 사람들이 거기에 문전성시를 이루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그 어간에 굉장히 많은 치유의 사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한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5장 7절 말씀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나이다. 자, 38년 동안 물이 한 번도 안 움직였다고 그럽니까? 움직였는데 내가 못 들어갔다고 그럽니까? 움직였는데, 그래서 내가 가고 싶어가지고 움직이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내가 치료받지 못하여 여기 지금 38년간 누워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긍휼의 집, 친절의 집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곳에서 가장 먼저 긍휼이 임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여전히 이 사람은 아무도 집어넣어주지 않아서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 병색이 짙어지고 그렇게 38년의 시간이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역설이에요. 긍휼의 집인데, 하나님의 친절의 집인데
사람들은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곳에서 사람들은 전혀 긍휼하지 않다. 상식적으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야말로 38년이라는 숫자 안에서 긍휼이 필요하다는 게 들어가 있고요. 또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그 말은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다른 사람보다 먼저 그 우물에, 그 연못에 들어갈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사람이야말로 사람들에게 가장 긍휼을 입어야 될 사람인데, 긍휼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아무도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오직 서로 낳으려고 아비규환의 현장이 아마 그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현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 그 이름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지목하여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왜 이 땅에 많은 우리가 의존할 존재들이 있는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물론 매우 다양한 이유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땅 어디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길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 있는 현실입니다. 분명히 우리를 사랑해주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부모도 있고 배우자도 있고 자녀들도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한 번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그 존재가 여러분의 그 고통을 다 이해합니까?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집에 들어가서도 전전긍긍하는 부모가 존재합니다. 자녀가 내 마음을 몰라줘요. 분명히 배우자가 옆에 있는데도 그 배우자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해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자녀가 내가 낳은 자녀인데 부모가 그 자녀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해서 그 자녀가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고민하는 그 현장이 우리가 서 있는 가정의 현실이라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만약에 사람이 우리 마음을 다 헤아려 주고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모든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안 계셔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38년 됐다는 거 사람은 다 압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긍휼이 필요하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사람을 집어넣어 주지를 않습니다. 자기 문제가 더 우선인 겁니다. 내 고통이 더 우선인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긍휼히 여겨주지 않는 그 존재를 알아봐주고 찾아가 주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 여기 있다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네가 거기 있는 거 안다고 말씀하시고 너의 신음소리조차도 내가 다 기억한다고 말하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내 고통을 그분이 아신다. 아멘. 내 절망을 그분은 아신다. 내 아내도 모르고 내 남편도 모르고 내 부모도 모르고 내 자녀도 몰라주는 그 고통을 그분은 아신다. 여러분, 제가요 설교 이렇게 하면서도 어떤 생각이 드는지 자꾸 설교하면서 제 아내가 자꾸 떠오르고 제 자식이 떠올라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제 아내는요 그냥 나오는 줄 알아요, 설교가. 그러니까 당신 잘하잖아 하고 푹 자요. 그냥 어젯밤에도 엄청 잘 자더라고요. 여러분, 저랑 제 아내가 올해 24년째 살아요. 제가 24년 동안 늘 설교해왔단 말이죠. 근데 한 번도 제 아내가 제가 하는 이 고통을 이해한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께 그래요. 하나님은 아시죠.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내가 이 설교 앞에서 얼마나 가슴 저리하는지 하나님은 아시죠. 여러분, 이 표현을 꼭 쓰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시죠. 내 자녀가 모르고 내 배우자가 모르고 내 부모도 모르는 그 고통을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하나만으로도 위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38년 된 병자에게 왜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를 모르는데 한 분이 아세요. 정확하게 아세요. 그리고 그분이 이 사람에게 말을 걸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이 다가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고통조차도 하나님은 아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궁금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예수님은 알아주는데 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 38년 된 병자의 그 고통을 관심 안 가져줍니까? 왜 그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습니까? 혹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만 계셨어도 여러분들은 그 사람 넣어줬을 텐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 같지 않아서 마음이 강팍해서 혹시 그래서 관심을 안 갖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만 그들에게는 그들의 문제가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몸이 안 아픈 사람이 절대 다수고 아픈 사람이 소수였다면 순차적으로 넣어줬을 거예요. 집사님, 이분이 38년 된 병자니까 이분 먼저 넣어드리고 집사님 35년이잖아, 좀만 기다려, 이렇게 순차적으로 넣어줬을 텐데 그곳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픈 사람입니다. 아파보면 아시죠? 남이 아픈 건 관심이 없어요. 내 아픈 것만이 문제예요. 내 아픈 게 몇 년 아프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내가 아픈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나쁜 사람들이 있어서 38년 된 병자가 못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모두가 다 아픈 사람이라서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덜 아픈데도 기침밖에 안 하는데도 뛰어 들어가 버려. 내가 아프니까. 그래서 그곳에 긍휼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나쁜 사람들만 살기 때문에 긍휼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문제가 더 커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못 가져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서 있는 이 문이 양의 문이고 이 양의 문은 어떤 양이 지나가는 거라고 했습니까? 제사 드리는 양이 들어가는 겁니다. 양문 곁에 왜 연못이 있다고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씻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양문과 베데스다는 뭐를 상징하는가? 유대인의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제사제도예요.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율법인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준비하는 첫 단계인 이 베데스다 연못에 사람들은 서로에게 긍휼하지 않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왜 놀라운가? 근본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동물의 제사는 긍휼의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지만 내 제사를 받으시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제사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긍휼을 받기 위해서 제사로 가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긍휼하지 않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구약의 율법은 사람을 온전케 해줄 수 없다. 하나님께는 긍휼을 얻으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긍휼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게 율법이에요. 그게 한계예요. 왜냐? 율법의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지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딱 한 존재가 율법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만,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에 집중해서 다른 누군가도 쳐다보지 않는데 오직 예수님만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구약의 율법이 온전케 하지 못하는 존재를 예수님은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삶이 그걸 보여주세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님 안에서요, 긍휼이 회복된 사람입니다. 죄인은 자기 문제가 급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자기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에요.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가 보이고 그들의 고통에 공감해주는 존재,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환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환자는 다른 환자를 긍휼히 여기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냐, 내 문제가 최우선이니까.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거듭나지 않은 죄인이면 이 죄인은 다른 사람의 문제에 관심 못 갖습니다. 왜냐, 내 문제가 절박하니까. 내 문제가.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남편은 아내를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불안한데요, 내가 두려워서 미치겠는데 언제 자식을 돌보겠습니까? 그럴 여유가 없어요. 거듭나지 못한 아내는 절대로 바깥에서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남편을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열심히 일하는데도 불평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고통에서 있을 거냐, 좀 더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말할 여유가 없어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거듭나지 못하면 내 고통만 고통이지 너의 고통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거듭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내가 이 정도 고통을 당하면 내 남편은 얼마나 고통스러워,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심지어 부모도 내가 이렇게 안타까운데 내 자녀는 얼마나 안타까울까, 공부가 안 되는 것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해요. 거듭나는 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중심적인 사람이 내중심을 벗어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내 모든 걸 붙잡고 계시다는 확신이 생기면 이 사람은 여유가 생깁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많은 평안을 주시는데 내 남편은 이 평안을 모르지 않는가, 내 자녀는 이런 확신이 없지 않는가. 그들은 참 불쌍한 사람이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내 남편 좀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되냐고, 내 자녀 좀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되냐고. 여러분, 절대로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교회 다닌다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죄인은 내적인 중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죄인은요. 구원받으면 그들이 보여요. 그들이. 이 시간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긍휼이 흘러갑니까? 남편은 아내가 불쌍하다고 말하고, 아내는 남편이 안쓰럽다고 말하고, 부모는 자녀가 측은하다고 말하고, 자녀는 부모를 향해서 고맙다고 말을 합니까? 그게 안 된다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집이 무슨 더 나쁜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관점은 하나입니다. 우리 가정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걸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집이 돈을 더 벌어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야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바라기는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 안에 긍휼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조급해하지 않고 확신 가운데 내 남편을, 내 배우자를, 내 자녀를 나도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이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사람이 처해 있는 비참한 현실에 대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아무리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지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먼저 들어갈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이 날 넣어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려다가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 자기 안에 이 능력이 없어요. 물이 몇 번을 움직여도 자기는 못 들어가는 게 현실이에요.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그 자리에 있는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을 도와줄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이건 100점 100패예요. 100번의 물이 움직이든 1000번의 물이 움직이든 10,000번이 움직이든 이 사람은 거기에 못 들어가는데도 굳이 그 자리에 와 있어요. 너무 비참해요. 너무 비참해요. 어찌 보면 지금 예수님이 만나고 이 38년 된 병자는요,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베데스다 연못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움직여 줄 거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이 온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구원받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스라엘에게는, 아니 인류에게는 이 하나님 율법을 온전히 지킬 능력이 없어요. 안 되는 건데 계속 하려고 그래요. 38년 동안 안 되는 일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이 사람이나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율법을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고집스럽게 율법을 고집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고집하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시면서 믿으라고 하는데도 그것까지 거부해요. 끝까지 안 되는 율법을 붙잡고 씨름하는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못 들어가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과 묘하게 오버랩이 됩니다. 왜냐? 제사를 드리는 바로 앞마당이잖아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원초적인 복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궁금한 건 이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면 메시아를 왜 약속하시는 겁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 주어졌다는 그 이면에는 이미 전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거는. 근데 미련하게 이스라엘은 그걸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아픈 현실, 사람 안에는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의도적으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안 되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이게 기준인데 너는 그 기준을 이루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이 특별한 이유는 절대로 그들이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똑같아요.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이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특별한가? 우리는 안 된다는 걸 안다는 게 특별한 겁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은 그걸 몰라요. 자기가 안 된다는 걸 몰라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그것을 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너희가 내 기준을 못 채운다고. 그게 인정이 돼야 눈이 들어와요. 누가요? 하나님이 들어와요, 눈에. 그게 인정이 돼야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생겨요. 나는 못하잖아요. 나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출발은 절망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이게 맞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다고, 이게 인정이 되는 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내가 뭔가를 더 할 수 있는 걸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기독교의 은혜는 여러분들이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해야 돼. 하나님, 내게 주신 아내를 내가 기쁘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다시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자녀를 내가 바른 길로 인도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그게 기독교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기독교 은혜를 착각을 해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뭐든지 하게 해달라고 자꾸만. 물론 그 은혜 주실 거예요. 근데 전제가 있다니까요. 안 된다는 걸 인정하는 자에게 은혜가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는 도무지 스스로 그 일을 할 수 없는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연못에 들어갈 능력도 안 되면서도 38년 동안 고집스럽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아니 우리 교회 안에도 이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조금만 더 열심히만 하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고, 조금만 최선을 다하면 부부 생활도 개선시킬 수 있고, 내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삶의 불만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하나님 조금만 도와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면 무언가가 될 것처럼.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애초부터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게 성경입니다. 우리 안에요,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능력 없습니다. 애초부터 없었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의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애초부터 없었어요. 우리 안에 내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킬 수 있는 능력은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래야 눈을 들 수 있어요. 그래야 나한테 집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니까. 하나님, 안 되는 거였다고. 제가 노력을 안 해본 거 아닌데 하나님 최선을 다해봤는데 이건 안 되는 거였다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자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언제까지 할까 제가? 아멘 할 때까지 할 건데. 여러분, 사실은 안 되는 거였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문제를 자꾸만 던지시면서 자꾸만 절망케 하실까요? 안 된다고 말하라고요. 안 된다고 말하라고. 그리고 하나님 필요하다고 좀 고백 좀 하라고. 조금만 도와주면 될 것처럼 교만 떨지 말고,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것처럼 그렇게 좀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애초부터 이건 안 되는 거였다고. 신앙의 본질은요, 절망이에요.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애초부터 하나님 바깥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물론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여러분은 여러분 못 바꿉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배우자 못 바꿉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 못 바꿉니다. 그럼 뭐 할 거예요 도대체요? 인생에서 사람 빼고 뭐가 남아요 도대체? 돈 버실 수 있겠죠. 인정해요. 회사 키우실 수 있겠죠. 인정해요. 근데 그 능력 가지고 여러분의 배우자가 행복해 합니까?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만족스럽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존경합니까? 존중해 줍니까? 그게 안 된다면 우린 절대 무능 아닙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으셨을까요? 그는 그 절망을 아는 사람이니까요. 38년을 해봤는데도 안 된다고. 안 되는데도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 자리에 와 있는 거라고 지금.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자기 절망이 지금 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래도 안 된다고? 지금 그 순간이 은혜입니다. 그 순간이 은혜의 출발점인 거예요. 왜냐? 나를 벗어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 절망 끝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 해봤습니다. 최선을 다해봤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걸 보니까 본래 저는 무능한 존재가 맞았나 봅니다. 지금까지 제가 저때 속고 살았나 봅니다. 내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제 모든 게 시작됐어요. 예수님 확인하셨어요. 안 된다는 걸 확인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그에게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예수님이 이 질문이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병생이 오래된 거 아신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그 사람이 그곳에서 가장 긍휼이 필요한 것도 아셨거든요. 그 사람이 말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누워있는 곳이요, 어디 뭐 회중 모임이 아니에요. 베데스다 연못가, 낫고 싶어서 사람들이 정자에 누워있는 그곳이면 뻔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낫고 싶지?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뭐라고 물으시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뭐 이거 물으면 뭐 할 거야 이거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 1000명이 1000명한테 물어보면 다 뭐라고 말할까? 그걸 말이라고 하시냐고. 낫고 싶지 않은데 여기 와 있겠냐고. 내가 시간이 남냐고. 뭐 이럴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뻔히 낫고 싶은 사람일 텐데 그 사람한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뭘 확인하시는 겁니까? 너한테 아직도 의지가 남아있냐? 38년의 시간 동안 아팠는데 그럼 포기할 법도 한데 아직도 포기하지 않은 거냐?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들어가고 싶은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걸 확인하신다, 그에게 의지가 있는 걸 확인하신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멋있는 말을 하세요. 요한복음 5장 8절 그리고 9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자신의 힘으로 도무지 혼자 힘으로 베데스다 연못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는 이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적이죠. 그래, 너 혼자의 힘으로 못 가? 내가 제자가 12명이 있으니까 6명 여기다 놔둘게. 얘들이 도와줄 거야. 언제든지 필요하면 소리쳐. 이게 훨씬 이상적이지 않아요? 아니면 내가 네 옆에 항상 있어줘서 네가 원할 때마다 내가 데려다 줄게 잖아요. 이게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8년 동안 이 사람은 그 연못만 바라보고 있어요. 거기에 정답이 있다고. 그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빨리 들어가야 되니까 잠도 못 자고 거기만 쳐다보고 있는 이 사람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네 자리를 들고 가라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 이 사람은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자리 들고 나가고 싶죠. 그러려고 자기는 거기 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저 물에 들어가서 내가 나아야 이걸 들고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에 들어갈 방법도 안 가르쳐 주시고 물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 자리 들고 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치료받지도 않았는데, 뭐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도 아니면서 갑자기 한다는 소리가, 일어나서 그 자리 들고 가라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상식적이지 않은 명령,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이 순종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병이 나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하려고 하는 건 이겁니다. 한 사람의 삶에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는 두 가지가 반드시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두 번째, 이 의지와 함께 순종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한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의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의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이런 구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찾으시고 능력 베푸시길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 절망 가운데서 울부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고개를 들고 전심으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는 그 사람을 찾으신다고.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오는 은혜가 없습니다. 마음에 절박함이 있어야 되고요,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거 하려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절망시키시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 어떤 사람도 간절해지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그 능력이 없다는 게 인정이 되지 않는 어떤 사람도 간절히 부르짖지 않아요. 그거 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자꾸만 그 문제 속으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 중에도요, 그 고난의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자녀의 문제에서, 경제적인 문제에서, 건강의 문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고 간절히 부르짖고는 있는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니, 굉장히 많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하고는 있는데, 간절히 원하기는 하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왜 순종하지 않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의 생각하는 방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여기가 해결점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자꾸 이쪽으로 순종하라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집스럽게 이것만 기도해, 이것만. 오늘 본문에서 이 38년 된 환자가 왜 치료받았습니까? 그는 고집을 꺾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생각했던 치료의 방법은 딱 하나였다니까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거. 38년 동안 그것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뭘 요구하시는가? 물이 너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고, 내 말이 너를 치료하는 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들고 가라고. 그리고 이 사람이 물에 들어가는 걸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아, 이게 참 멋있는 말이에요.
물에 들어가기를 포기합니다. 38년 동안 그게 정답이라 생각했던 걸 포기하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리고 굉장히 이성적이지도 않은 들고 가라는 그 말에 이 사람이 순종을 합니다. 그러자 기적이 벌어집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의 정답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우리는 고집스럽게 내 방법을 고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돼야만 합니다.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 그래요? 이 38년 된 병장의 베데스다 외에는 없다고 생각했을 텐데 누가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는요, 여러분의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꺾어야 돼요. 그리고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십시오.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십시오.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는 그를 괴롭게 하고 있는 병과 주변 사람들의 무관심이랑 이중적 절망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요, 이 사람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포기도 애지상추 했을 것 같은데 아무도 안 도와주고 자기 안에 그 능력이 없는데도 이 사람은 포기할 줄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 똑같이 말씀드려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적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셨다고 느끼기 이전까지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했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그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만 있지 마시고 이제는 움직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세요. 남편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으면 순종하세요. 자녀에게 주는 명령이 있으면 순종하세요.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순종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분을 찾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생각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생각의 전환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긍휼히 여겨줘야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셔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그들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자신에 대한 생각도 바꾸세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죄인일 뿐이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절망이 은혜입니다. 이 절망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세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은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랑 이 사실을 깨달은 게 큰 은혜구나. 세 번째, 이 은혜를 깨달았다면 이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간절히 구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네가 낫길 원하느냐?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의 질문이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너 포기 안 했니? 할 때는 반드시 일어나요. 하나님, 저는 제 자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 남편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 건강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한 가지만 더 하세요. 이제는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의 고백이 여러분의 열심과 함께 열정과 함께 드려질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가 바뀌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생각을 바꿔주기를 기대하기 전에, 긍휼을 기대하기 전에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절망 가운데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고, 세 번째, 하나님만 구한 사람으로 멈추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해 주십시오.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이 만나신 38년 된 병자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야 내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만난 말씀 앞에서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될 긍휼은 하나님의 긍휼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길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시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향한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아니, 사실은 나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 무능한 사람임을 인정하여 오늘도 내 가능성 앞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구하고 있다면 거기서 멈추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한 발짝 더 나아가 주께서 오늘 내게 순종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일지라도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기적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귀한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잘못된 관념들을 버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과 은혜께 귀한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해, 그리고 사랑과 은혜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